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헛되게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응답의 역사가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크며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영원한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옵시며 와닿게 하옵시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체험된 만큼 현장을 변화시키는 열매도 따라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237과 5천 종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실제로 연결되고 실제로 관련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온 천하 그리고 천하 만민, 이라서 237과 5천 종족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명절 때 장인어른께서 예배 인도하시면서, 가정 예배 인도하시면서 이 본문을 주셨는데요. 되게 와닿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것을 두고 만민을 위하여 인도자, 명령자,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받고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근데 오늘 강단 메시지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좀 같이 포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나중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한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부르신 것을 알고 이 237과 5천 종족, 온 천하 그리고 천하 만민에 대한 언약을 같이 재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제 세계 복음화와 나와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얼마나 여기에서 가깝나 하는 거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여정과 내 인생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붙이시고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도 나에게 달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나하고 얼마나 가깝냐, 이 언약이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37 이렇게 나라, 안팎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237개냐? 그렇진 않죠.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게 보면 3,000개 있다고도 하고 크게 보면 8,000개 있다고도 합니다. 복음이 증거가 되었는데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하는 종족은 이제는 지구상에 1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선교학자에 따르면. 근데 복음은 증거되었는데 그 복음이 전체 지역에 전파가 되지 않고 그 종족 소수에게만 들어갔거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화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직 그 나라는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00명 수준의 아주 조그만한 종족도 있고, 그 다음에 1억 넘는 큰 종족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 합해가지고 작게 보면은 3,000, 뭐 많게 보면 8,0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간 정도 5,000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 모든 tribes, 이거를 다 합했을 때 2만 종족, 오늘 뭐 말씀하셨지만은 2만 개는 뭐 더 되겠죠. 미전도 종족만 따졌을 때 5,000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강대국들이고, 그 다음에 초국가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또 기업은 아닌데 또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축구, 뭐 국제축구연맹, 피파,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국가를 넘어서는 단체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상과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필드라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서 살려야 될 현장, 237과 5,000 종족, 이것을 움직이는 강대국과 강대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체들,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서밋들,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서 2030, 2080 시대에 복음화해야 되는 객체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은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내가 있는 오늘의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장, 내가 하고 있는 오늘 나의 작은 일, 나의 현장, 나의 오늘, 나의 일 속에 이 세계복음화가 숨겨져 있고, 나의 현장, 나의 일, 나의 오늘 속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연결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나의 현장, 나의 일, 나의 오늘 속에 아주 가깝게 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가슴이 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새롭게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작고 쉽고 가깝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자꾸 연결시켜서 찾아내는 사람, 이것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실제 세계복음화를 실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나의 오늘, 나의 현장, 나의 일을 기도로 바꿔서 237과 5,000 종족과 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237을 맡깁니다. 237이 이 사람에게 올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237 나라, 우리가 몰랐던 그 종족들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거죠. 237 5천을 다 못 가니까. 우리가 237 나라를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언제 다 가겠습니까? 1년에 2번씩 나가도 우리 평생에 남은 생에 한 50년 동안 더 뛴다고 하더라도 100개 나라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1년에 2개 나라씩 꼬박꼬박 가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37 나라 갈 수가 없고 5천 종족은 더더욱이나 다 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오늘 속에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기도로 누리면 이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화와 가까워야 되고 내가 세계복음화와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신 거죠.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진짜 기도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은 달라고 안 했는데 주시겠다 그랬죠. 덤으로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냐는 거죠. 그게 237과 5천 종족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속에 온 천하와 만민이 우리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계화도 안 되고 복음화도 안 되고 237 운동은 틀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강대국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이스라엘 나라는 후대가 굉장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계화 못하면은 복음화 못하면은 틀린 237 운동 못 뒤집으면 결국 후대는 노예포로 속국이 된다. 이 흐름을 우리는 뒤집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세계복음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느냐? 세 가지 나왔잖아요. 온 천하를 살릴 만큼 언약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복음이 언약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각인된 내용을 가지고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한 거죠. 이게 기도로 누려지는 237의 실제 응답이 기도로 누려지는 뿌리가 내려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20장까지 쭉 28장까지 쭉 가는 바울의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행전 9장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시고 그리고 드디어 세계 선교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기도로 항상 그 순간순간 인도받았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 살릴 제자들을 맡기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 천하를 살릴 만큼 복음이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골로새 교회였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훈련 제대로 된 중직자 빌레몬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느냐? 자기한테 죄를 짓고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히려 전도자로 세워주잖아요. 교육자를 모셨다니까요. 복음이 체질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사람 살리고 그렇게 사람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 용서하고 이게 다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온 천하 살릴 만큼 복음이 자꾸 누려지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237 치유 서밋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이 성취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37의 흑암을 막을 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237 나라 흑암을 막고 237 나라를 흑암에서 건져낼 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항상 기도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다 얘기하죠.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온 천하에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온 천하를 향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메시지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부, 2부 메시지는 237과 5천 종족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말씀들을 주셨어요.
다민족 현장, 또 다문화 현장, 세계 현장을 위해서, 치유와 서밋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절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왜 우리는 이 교회 다녀야 되느냐, 이 절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이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돼야 되겠느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세계복음화 나와 관계가 있고 나하고 친해야 된다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사무치더라고요.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내 인생이 세계복음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는 타이핑하다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거기를 색깔을 바꿔놨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사실이 정말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이 비밀이 정말 새겨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이유를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절대 이유가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항상 내 인생은 237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쪽으로,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에 복음 전하는 교회 속에 내가 있도록, 거기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파송하는 그 속에 내가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도 반드시 하고 누려야 됩니다. 왜냐? 지금 강대국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5천 종족 현장이 거기에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천 종족 현장, 미전도 종족 현장,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현장들을 살리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요원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초청하고 훈련해가지고 파송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들을 귀하게 보고,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 찾아내고, 그리고 파송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또 초청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우리는 이 사역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냐, 가르쳐야 할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 성경이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신 사실을 다민족, 5천 종족, 237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새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현된 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전달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언약 안에서만, 138 언약 안에서만 만물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 운명 바뀐 게 이 복음 들어오면서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움 당했느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한양에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길에서 똥 피해서 걸어 다니는 거였다고 하거든요. 아무데나 누니까. 조선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냐,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는 나라. 그러면서 결국 이제 6.25 전쟁 터지고 나서 모든 것이 싹 황폐화되고 나니까 나라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뭐 랭킹 5등 안에 들어가는 이제 힘든 나라였죠. 운명 바뀐 겁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때도 이미 그 유럽이나 미국의 신학 흐름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 흐름이 생겨가지고 유럽을 싹 휩쓸어 버렸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는 신학이.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에는 그게 늦게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의 신학 흐름을 그걸 좀 차단을 시켜요. 무디 운동 같은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만 전해야 된다 하는 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 일어났었던 자유주의 신학인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아줬어요.
그때 선교사 파송 운동이 계속 일어났어요. 무디 시대부터 1920 몇 년대까지. 그래서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신학교가 다 있었고 그 안에 신학과들이 있었고 거기서 훈련받은 진짜 공부 잘하면서도 진짜 믿음 있고 사명 있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또 하나님이 많이 보내셨어요. 이상한 사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만 깨끗하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 운동이 그러다가 이제 점점 좀 약해져 가지고 문을 닫는 시간표가 와요. 학생 선교사 파송 운동이라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예요. 이 선교사 파송 운동이 점점 힘을 잃어 가지고 192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더 이상 파송을 안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선교사 파송이 줄어들거든요. 놀랍게도 그 직후에 자유주의 신학에 정복당하기 시작해요. 미국 신학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없다 하는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다라고 하는 신학의 흐름을 장악하기 직전까지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기적적이에요. 이 선교 역사를 연구해보면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나라 지도자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회복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뭐 누구다 뭐 이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죠. 뭐 남강 이승훈 선생, 뭐 그다음에 월남 이상재 선생, 이상재 선생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감옥에서 청년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 안창호 선생, 뭐 서재필 뭐 이런 사람들, 나중에 조만식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처음 세워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국회의장이었거든요. 제일 처음 나라 재헌 국회를 만들고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시작하자 하는 재헌 국회가 처음에 시작되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되고 그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처음 회의를 할 때 나이가 제일 많고 명망이 제일 있으니까 이승만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추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국회의장인 이승만 씨가, 그때는 씨였죠. 대통령 아직 아니니까. 나서가 이승만 의장이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국회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독립을 얻어가지고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을 누가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안 했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시작하는 이 여정을 가야 되겠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반대하는 사람 없죠? 여기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윤영 의원 목사님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를 국회를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위정자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나라를 살리게 해달라고. 저 북한 땅에 아직도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고 통일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군대 가서 잡지, 뭐 군대용 잡지가 있었어요. 그거보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야, 우리나라 운명 바꾼 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물이 회복되는 게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구나. 현장에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다민족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기도 소통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빛 가운데서 기업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회복했었던,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났던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렸던 역사를 우리는 237, 특히 5천 종족에 있는 인재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없는 강대국들이 5천 종족을 잡고 있는 흑암 경제 흐름을 바꾸도록 스스로 일어나는 전도제자 세우고 후대 세워서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경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14개 나라 이 사람들을 인재들을 초청하고 뭐 서밋들을 초청하고 하는 것들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막연히 그냥 그 나라에 있는 대통령 불러가지고 행사한다. 이거 하고 끝이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세력을 과시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니까요. 통일교에서는 벌써 뭐 남미의 대통령들 뭐 데리고 와가지고 행사하고 아니 뭐 멀리 갈 것 없죠. 뭐 트럼프, 아베 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통일교 행사 뭐 축사시키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세력 과시하려고 지금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나라에 있는 인재, 제자 불러가지고 초청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이번 주 첫째 주 10월 첫째 주 학원 복음 메시지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현장 전도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사실을 전달하도록 골로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의 24 망대를 세워라. 24 기도의 망대 세우고 전도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두기고처럼 소통시키는 사역을 가지고 흐름이 전달되도록 만들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역, 작은 사역이지만 중요한 사역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이거 가지고 로마 복음하도록 문을 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이 되는 만큼 하나님은 이 힘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이 사역,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그래서 이 각인되는 만큼, 뿌리 내리는 만큼, 체질된 만큼 우리는 보좌를 바라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보좌를 바라보도록 결론을 내면,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결론이 내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시는 나의 미션이 찾아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두기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에바브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비아 역할, 빌레몬 역할, 눈바 역할, 어떤 사람은 아키포 역할, 어떤 사람은 또 막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지금 또 누가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또 바울 같은 전도자 나와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될 거니까 이걸 두고 우리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모든 렘넌트들이 다 찾아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라는 말은 부르는 얘기면서 탄식하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마르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죽어간단 말이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값 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생명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삽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몰라서 이 복음 아닌 다른 엉뚱한 것을 섬기고 틀린 것 하다가 멸망당하겠죠. 너희가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틀린 것을 위해서 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단체 사상에, 3단체 문화에 그 우상에 노예되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만민을 위한 증인으로, 인도자로, 명령자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실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달려오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나라들이, 우리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 부유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솔직히 뭐 그것만 해도 뭐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문화가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요 이사야 55장 그 5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4절 5절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 같다라는 것밖에는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나라들이 우리한테 와요. 우리를 알지 못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달려온다니까요. 그건 껍데기고, 나머지 달려오는 이유들이 껍데기고, 그것 때문에 왔다가 복음 받고 돌아가서 살겠죠.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비를 좀 우리는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과 함께. 그래서 칠판에 공간이 없으니까 쓰지는 못하고 말로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에 대해서 나와 237이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미션을 좀 잡아야 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중 하나를 품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 렘넌트 때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237 한 나라, 나의 5천 종족 중 하나. 꼭 뭐 하나 있어야 되냐, 뭐 여러 개 있으면 안 되냐, 잘 모르는데 어떡하냐, 괜찮아요. 그냥 한 군데 마음 담는데, 뭐 아는데 하나만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로 파송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이 근처를 놓고 이 근처에 파송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여기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연결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쪽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먼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와 있는 사람들 훈련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기초 복음 메시지 완전 정리돼야 되고, 5기초 다락방 팀장 미션업 전문사역 지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사도행전적으로 딱 정리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하고 있는 공부 속에서, 자기 가는 직장 속, 산업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5기초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전도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237과 5천 종족 다민족들, 그리고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이 사실을 간증하고 전달하는 제자로 세우실 거고, 이 일을 할 선교사님을 돕고 파송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실 거니까요. 이것을 두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작은 헌신과 소통을 하면서, 선교사님과 소통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헌금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의 237, 나의 기초 메시지, 나의 5기초, 그리고 나의 현장 체험, 나의 헌금과 작은 헌신, 이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실제 나와 가까이 있도록 만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혼자 찍었으면은 짧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시니까 막 뭐 말들을 너무 많이 했네요. 전도자들 계시니까 힘나가지고. 네, 귀한 전도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번 주 메시지가 여러분과
또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237 5천 종족까지 가게 되는 응답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말을 우리만 쓰느냐, 237 5천이라는 숫자는 우리만 쓸 겁니다, 아마. 근데 미전도 종족 품고 세계복음화 품는 단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뭐 열심히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14, 10창 뭐 이런 말들을 그분들은 많이 씁니다. 다른 분들도 또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이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된다고요. 다른 누군가 하고 계시겠죠. 저는 그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소원하시는 237 5천 종족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 운동으로 그대로 인도받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이라는 온 천하와 천하 만민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담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전도자들에게, 귀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일 때문에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